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지,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성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열성보다 더 간절한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신가? 복 주신다고 반드시 복 준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내게 복을 안 주는가? 라고 갈등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먼저 복된 사람으로 세워놓고 복 주신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과 복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말의 차이다. 복된 사람은 항상 복된 말을 하고, 복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저주받을 말만 한다. 그 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복된 생각을 품고 있다. 그 복된 생각을 품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마음을 가졌다. 그 복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다. 그럼 겸손한 마음이 뭐냐? 자가 껴진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밭이고 생각은 씨앗이고 말은 열매다. 복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복된 사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데, 기독교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려놓은 밥상이다. 차려놓은 밥상은 수저를 떠서 먹으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인간을 그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복을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적에 그냥 부르지 않고 이미 그들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를테면 축복의 밥상을 차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미 그 믿음만 보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만 지켜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0장 14절 보니까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너희 앞에 밥상을 차려놓았으니 먹을지니라 그러는데, 먹을지니라는 말을 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에는 누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린다는 거나 먹는다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너희는 가서 그것을 먹으라. 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라.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려놓은 밥상도요, 그 떠먹어야 내 것이 되지 안 먹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수와 갈렙하고 열정탐꾼의 차이가 뭡니까? 이 열정탐꾼은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수와 갈렙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다. 가서 누리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하인들을 보여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와서 먹으라, 즐기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오면은 차려오는 잔치상을 마음껏 먹게 돼 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가는 거. 이게 뭡니까? 차려놓은 밥상이다. 이 구원이에요. 요즘 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요즘 또 율법주의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 전태식이라고 하는 아바도 뭐 성경을 지가 뭐 저자라고 성경을 지가 저자래. 성경을 지가 썼다고 그러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다고 가르칩니다. 온갖 거짓 복음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이미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떠먹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 많은 복을 받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떡도요, 잘 먹는 사람에게 하나 더 집어줘요. 음식도 잘 먹을 때 하나 더 줘요. 편식하면서 깨치깨치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좋은 거 못 얻어 먹어요. 저는 참 음식 잘 먹습니다. 짠 음식 아니고는 화학 조미료 안 넣으면 다 잘 먹어요. 저는 외국에 가서 어디 가든지 현지 음식만 먹습니다. 아니 한국 음식은 집에서 많이 먹는데 왜 그 가서 현지에 가서도 한국 음식을 먹어? 근데 저 베트남 같은 데 캄보디아 같은 음식 같이 하는 것도 그것도 참 맛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은 참 싹싹 긁어 먹으니까 주인이 고맙다고 더 갖다 준대. 축복도 받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번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가져야 자존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리고 내게 그 주신 걸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누리라 했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허락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뱀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도 잘 받아야 돼요. 뱀이 신방 와가지고 평소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뱀이.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꼬드기는 거 하면은, 야, 하나님 욕심 많아서 왜 다 안 먹고 저거는 못 먹게 했는가, 이렇게 욕을 합니다. 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자기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렸는데, 뱀이 왜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 했는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니까 거의 탐스러워서 지금까지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 하나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게 되죠. 조금만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오만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어요. 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반역된 나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먹지 말란 그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먹으면 되겠다, 다 먹으니까 그게 저주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안에는 큰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큰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재벌의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에는 사원들이 얼마나, 요즘으로 말 하인들이 많았다는 말은 많은 사원들을 거느린 재벌이에요. 부잣집 장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예,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랬어요. 비록 지금 아버지 재산이 소유주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세상 따르면 그거 다 지가 상속받을 거예요. 동생은 이미 자기 상속받을 재산을 절반 딱 떼어 갔기 때문에 남은 거 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장차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동생에게는 유산을 미리 상속해가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는가? 참 이 큰아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모르고 동생이 가져간 것만 귀한 줄 아니까 자존감을 상실해버리고 불행하게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헨리 8세 왕을 이 실존 인물로 해서 쓴 그 동화 거지 왕자, 거지 왕자 이야기 있잖아요. 이 거지 왕자가 에드워드 왕자라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왕자가 어느 날 바깥 세상이 그리워서 마침 그 왕궁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거지를 보고 참 부러웠어요. 야, 왕궁에서 갇혀 있다가 바깥에 거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불러가지고 너 나와 함께 옷을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왕자 옷은 거지에게 입히고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궁에 가서 왕자 행세를 하고 거지는 바깥에 거지 행세를 합니다. 동네 아들이 쫓겨다니고 온갖 구박 다 당하고. 그런데 이 거지 왕자는 비록 거지 옷을 입고 동네 아이들에게 쫓겨다 구박을 당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어요. 까불지 마라,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장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자존감을 가지니까 이 거지 왕자는 행복한 거예요. 얻어먹고 다니면서도. 근데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간 거지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요? 탄로나면 죽었대.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없이 잘 사는 저 재벌들 부려하지 말고, 저들은 돼지가 열심히 먹고 살찌워서 다 죽어서 우리 먹이가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을 상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은 거지 왕자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잣집 아들 보십시오. 다 가져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을 상실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말하면은 이 집에 있는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은, 야, 우리가 참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좋은 그 오너를 만나가지고 채태태태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너무 행복해서 사는 거예요. 집안에 거 있는 주인의 사장의 장남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다른 데 직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하인들이 부잣집 큰아들보다 더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주인의 잔치 함께 참석해서 막 즐기잖아요, 이거. 그런데 큰아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집에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 바깥에서 아웃사이드 뺑뺑 돌면서 아버지를 보고 욕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자존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분복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참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 아합 왕이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왕은 그 나라 모든 거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졌어요. 권력 가졌죠. 부귀영화 다 가졌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왕궁 별장 왕궁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왕궁 밖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데 포도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의 직책을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내가 많은 값을 줄 테니까 그거 내게 팔아라.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를 못합니다. 못 판다 그럽니다. 자,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머리를 살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보다 가난한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더 좋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많이 가진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인데, 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없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내게 없는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재벌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재벌들 많잖아요. 우리 평생 땀을 일해도 구경도 못할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깥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도 감옥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정확하죠. 재벌들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서, 그래서 콩밥은 안 준다 그러더만은 어쨌든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큰아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동생이 가지고 간 것보다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동생이 상속받은 것보다 자기가 상속받은 것 더 많아요. 그런데 동생은 먼저 받아갔다는 거기에만 생각하니까 나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생은 자기 앞으로 다 재물을 소유했는데 자기는 아버지 앞집에서 일하지만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뭐랍니까?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랬죠. 항상 남의 밭에 콩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남의 밥그릇이 밥이 더 많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돼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 보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탐을 내다가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한 아가씨가 역시 우등생으로 졸업한 학청년과 결혼해서 남편은 고급 공무원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들, 딸 낳고 착하게 잘 자라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동창회 한다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한번 가볼까 싶어서 동창회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저 말자가 모피 코트에 벤처 타고 손가락마다 다이아 번지 끼고 막 피카피카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우등생이었는데 공부도 못하던 꼴찌 말자가 피카피카하니까 와, 창피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결혼할 때 끼워준 그 결혼 반지를 소중히 끼고 있다가 말자가 차고 끼고 있는 보스 다이아 번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살짝 빼가 주머니 집어넣고 통창으로 했는지 망창으로 했는지 시간을 때우다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입을 뚫어 땀을 뻘뻘 끙끙 앓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하는 말이 나 속았어. 나는 그동안 당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속고 살아왔다. 내가 이게 뭐냐고. 왜 그러느냐? 세상에 당신도 알지만 내 친구 말자는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벤츠 타고 모피 코트 입고 손가락마다 번쩍번쩍거리고 목에도 목걸이가 무엇이 목걸이인지 뭐 방패인지 걸고 다 왔는데 내가 속았다. 그때까지 이 여기는 세상에서 좋은 남편 만나고 착한 자식들과 행복하게 산다고 했는데 동창회 가서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자신이 정말 불쌍하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동창회 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동창회 가면 바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동창회 가서 줄기 눈 맞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겠지만 꼭 동창회 2차가 더 많은 캬바레로 돌리고 이러더만. 내가 초등학교 동창을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것도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아이고 반갑다고 막 가자 밥을 먹고 한참 놀다가 그 노래방 기기도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한 곡 쫙 뽑았지. 내가 돌아와요 부산 한 게 부르니까 막 역시 막 아이코라고 야단 놔두면은 2차 간다는데 카메라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 나는 안 돼요. 안 돼 하고 집사람하고 집에 와버렸지.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벤처 모피보트보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이고 내 자식이 가장 귀한 자식이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왜 비교하나 이 말. 비교. 내 가진 거 사랑하지 못하고 가지 못한 거 사랑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위로 보지 말고 아래 바라보면서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100가지 다 좋은 것을 누려도 한 가지 안 좋은 것을 그것들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기 아담의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한 것을 아무 가치 없게 여기고 먹지 말라고 그것만 집착하다가 불행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주니까 또 말을 안 준다고 또 불평. 이것들이 진짜 노예근성이 있어서 그래. 노예근성. 노예들은요 아무리 주인이 뭐라고 해도 주인의 말을 신뢰 안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감사할 줄 몰래 늘 불평해요. 노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라는 얘기 알잖아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아이라는 거죠. 아침에 4개 달라.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주여 사도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이여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병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거지로 살고 병 고침받지 못했지만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러면서 자족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이것을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 큰아들이 그랬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 집에 수많은 하인들에 비하면 얼마나 하인들이 이 큰아들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어쩌다가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 하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모든 하인들이 이 큰아들을 다 부러워하는데 이 병신 같은 것은 그걸 누릴 줄 모르고 아버지 불평하고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아이고 집에 무슨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싶어 뛰어가서 함께 막 즐기고 그러던 텐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하인 하나 딱 불러내가지고 뭐야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다고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입이 쑥 나와가 안 들어가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와서 왜 너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나 나와 내 벗들을 위하여 염소새끼도 한 마리 준다고 불평하잖아요. 입이 쑥 나와가 뒤통수가 툭 나와가지고 이 부잣집 아들이 참 병신고 덩신 같은 거.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낮에 그랬죠? 복된 사람 복된 말을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세상에 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많은 길을 선택했더라. 여러분 지옥 가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병을 주고 고난을 준 것도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의 보자기 사이에서 오단 말이에요.
이 가짜일수록 포장이 화려해요.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물건 하나 파는데 그 말로 얼마나 포장을 그렇다게 합니까? 고기에 속아서 딱 사버리고 속아 가짜죠. 선물 꾸림이 사면서 포장값 다 들어가 버려요. 알맹이는 다 엉터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포장을 얼마나 걸사하게 합니까? 저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포장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의 사이에서 온다. 그 고난을 뜯어서 참고 견디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욥이 고난 속에 뭘 발견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그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 고난의 보자기 속에 감추긴 보화를 보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때로는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길로 가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참 임순희 권사님 감사 너무 잘해. 복 받을지어다. 교회 안에서나 집회 가서 아멘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너무 이뻐. 권사님 오늘 새벽에도 안 나오고 낮에도 안 나오고 나는 어제 뭐 질문했다고 시험에 들었는가 은근히 걱정이 돼. 내가 옷이 실수했는가 걱정되더래.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그죠?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 교회 나오세요? 예? 안 나오면 그 바보지. 여기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또 아픈데 건드렸네. 좋은 데 갔는데 뭐, 그죠? 우리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누립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저 2월 첫 주에 집회했던 교회. 그냥 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가 교회가 피아노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 분이 아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사 마치니까 젊은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점심 먹고 피아노를 보러 가자 그러는데 딴 데서 연락 왔어요. 피아노 쌌대미. 한 집사님이 혼자 그거 사버렸어. 아들이 대학교 진학을 해서 원서를 냈는데 후보군으로 밀려나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데 그날 낮에 바로 두 집사님이 그랜드 피아노 굉장히 비싸죠, 그죠? 혼자서 두 집 같이 사다가 딱 설치해놓고 나니까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앞에 있던 그 사람이 포기해가지고 그 아들이 합격했다고 통지가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려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복된 사람과 복되지 못한 사람은 복된 사람은 진짜 무지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식하다 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볼 건데 주일 꼭 지키고 어떻게 내가 일을 벌어먹고 사느냐. 아이고 11조 내고 나면 얼마나 손해인데 이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하고 따라간 사람 다 가라앉다고 들어갔어요. 잔머리 걸리고 돌아가졌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누가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느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한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데요 하는 사람이 거의 몇 분 계신 것 같아. 순종하세요. 네. 어디가 뺐냐고. 이거 빠져. 어떻게 벨란스럽게 설교를 하는지. 사르밧 과부 집이 어느 날 마지막 기근에 마지막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병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아들하고 머리는 산발하고 옷에는 노숙자인지 목욕도 안 하고 얼굴이 깨째째하고 털도 많고 그 옷도 누디 같은 옷을 입고 다 한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기근이 3년 동안 비가 나서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은 노숙한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꼭 노숙자 맞아요. 냄새도 나는데 이 엘리야가 딱 차면 자네 뭐해? 여인 보고 묻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지금 떡 구울 나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같이 생긴 늙은 노숙자가 냄새 푹푹 풍기면서 머리도 산발해가지고 그런 더러운 사람이 그 떡을 구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떡을 구워서 먼저 나를 먹게 하면은 네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요 똑똑한 몇 사람 같으면 이 거지 같은 거짓말 사기 싫다 그럴 거예요.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앉아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말도 정말 진짜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복받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복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냈는데 아주 비까비까한 신사가 간 것이 아니고 늙은 노숙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노숙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눈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보였어요. 그가 말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려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또 무슨 말 한다고. 오늘 새벽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뭐 말했는데 아멘 한 사람들은 참 복이는 순종하면 진짜 복이 와요. 봐라. 탁 돼 있어. 아멘 하는 사람도 항상 돼 있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큰아들이 왜 복을 누리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이 본문성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만일 이 큰아들이 좀 마음이 여유로워서 아버지, 그럼 내가 아버지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한 통 쓸라 그럽니다. 저 송아지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줬을까 안 줬을까? 주면 다음 주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러는데 달라면 주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동생에게 유산을 멀러 절반 띄준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삐쳐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단절돼 버렸어요. 대화도 안 해요. 달라도 말 안 합니다. 달라 말도 안 하면서 속으로는 안 주나 그런 거기도. 달라 말도 안 하고 안 주나 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복 안 주나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왜 안 주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세 개의 하늘문을 여는 세 개의 열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열쇠만 잘 활용하면 마음껏 누려요.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것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넉넉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많은 이제 재물을 갖고 넉넉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게 찌들게 살았던 그 삶을 포기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찌들러서 돈을 쓰지 못하고 발발 떨어요. 그리고 혹시 있는 표가 나면은 목사님이 안 받지나 할까 싶어서 없는 것처럼 살더라고요. 등신도 이런 등신이 있나. 따라합시다. 차려놓은 밥상은 내가 떠서 먹을 때 내 것이다. 사놓기만 하면 그건 쓸 줄 모르면 그 바보 아니에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지나 새나 지 세상 쾌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서 많이 쓰라 이 말이에요. 이 큰아들은 쓸 줄 몰라요. 만일 큰아들이 대접하고 싶으면 친구들에게 한번 산뜻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쏘면 야 이리 와 오늘 저기 다 모여라. 내 우리 아버지한테 송아지 한번 달라고 해서 우리 바베큐 먹자. 그러면 돼요. 그럼 아버지는 야 저놈이 지금 아버지 부자라고 늘 줄 아네. 록펠러가 부자인데 그분은 점심 식사를 빵 하나 우유 하나로 때웠답니다. 그 얼마입니까? 빵 하나만 한 몇 달러짜리. 근데 이 자기 아들은 매일 점심을 200달러씩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말하기를, 친구가 말하기를, 야, 자네는 점심 식사를 우유 한 잔, 빵 하나 먹는데, 너가 아들은 맨날 점심 200달러 이상 먹는 거, 지가 아버지 부자 아이가? 그러니까 록펠러 아들은 부잣집 아들답게 누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째째하게 인색하게 바둥바둥 떨고 우리 강대미 목사님이 누릴 줄 아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부흥회한데 오는 사람마다 봉사를 주더래요. 베풀어요. 어디 가서 노예 무슨 일이 있어 돈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주머니를 갖다 줘요. 이 목사님은 누릴 줄 아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더래 이 말이에요. 나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카드 하나 주고 작은아들이 카드 하나 줘가지고 내가 카드를 딱 하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 거 안 씁니다. 딱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서 노예 하면서 노회장 하면서 노예 식구들 모이면 식사 대접은 내가 합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합니다. 목사님 요건 우리 큰아들 카드고요. 요건 우리 작은아들 대접합니다. 기회 주세요. 왜냐 그러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주의 종 잘 섬겨서 주의 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 대접할 때는 우리 아들 카드를 긁어요. 그러면서 카드를 딱 긁으면은 딩동 문자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문자 보냅니다. 오늘 목사님 대접하는데 절반은 큰 놈 네 카드 썼고 절반은 적은 놈 네 카드 썼다. 아버지 만들어 쓰세요. 그래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소명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고 봉사 많이 하라고 복 주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요 부잣집 아들 큰아들은 친구에게
염소 한 마리도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한 인간. 그러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마음을 비우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우리가 불행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꾸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다가 망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이용해 먹는 나의 도움이에요. 주여 해서 도와주면은 저리 나가라 문 밖에 내쫓아버리고 지가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은 그가 아버지 집을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하면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은 말하지 않아도 절반씩 재산을 나눠줄 텐데 이게 시금방이 들어가지고 지가 한번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재산 딱 내가 받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독립해서 내가 한번 주인으로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달라 그랬죠. 아버지가 줬습니다. 왜 아버지 주었는가 하면 세상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해서라도 이 자식을 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아버지가 바보라서 준 게 아닙니다. 챙겨가서 지가 주인으로 탄다고 멀리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은 먼 타국까지 가서 한 장사에 30세 잡고 잘 나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바깥 세상에 가보니까 이게 눈이 휘둥그러지네. 이런 세상에 있는가? 여기 내오선이 번쩍번쩍거리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야 오늘 한번 식탁 먹어보자. 맨날 한번 맛들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 다 날아가 버렸어. 죽게 되었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로 많은데 내가 와 굶어 죽게 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문제였다.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아버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래.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제 자리 찾아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출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목적론적으로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 종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종의 자리에 벗어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복된 자리로 돌아오려면 주님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몰려드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이 작은 아들이 그 주인의 자리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종의 자리로 딱 내려갈 때 아버지가 그를 목욕시켜서 새 의복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가락지는 마음대로 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가락지입니다. 하인들은 마음껏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가락지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 주인 되고자 할 때는 다 잃어버렸는데 종의 자리에 내려오니까 누리게 되었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속이 대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맨날 불안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있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 뉘우치고 돌아왔죠. 돌아오니 불행 끝 행복 시작. 참 요즘은 참 음식들 참 맛있는 음식들 많아. 이번에 집회 와서 이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식사 대접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요 앞에 호텔 그 뷔페에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놔도 안 먹으면 내 거 아니에요. 주부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가족들 위해서 음식을 딱 주면서 상을 차려놨는데 그걸 맛있게 먹을 때 그 행복하고 맛있게 먹으면 또 주고 싶어. 근데 음식 투박하고 안 먹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하나님도 지금 내가 받은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누리면은 주고 또 주고 또 준다. 그리고 베풀면은 누가 보면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 주실 거라. 그러니까 베풀 때 더 많이 베풀도록 채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은 일단 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복된 말을 하시고 이 복된 말을 하려면은 항상 마음에 복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고 이 복된 생각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끼워져야 됩니다. 자가 끼워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 겸손한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올 때 내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년 축복 부흥성회 이 귀한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새겨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제 저녁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리고 오늘 낮에는 복된 사람이 되라. 오늘 저녁에는 받은 복을 누릴 줄 알아라. 그리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9장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309장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내게 약속한 그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밤의 물결에 물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를 져서 주 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밤의 물결에 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밤의 물결에 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바른 내 영혼 주가 이루어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과
알아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전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님의 약속한 내려주시니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귀한 진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선한 빛이 북쪽이니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오르셔서 주광보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여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전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전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인데 동시에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온전한 회개는 뭔지 압니까? 탕자처럼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종의 자리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섬겨서 품꾼의 하나처럼 주를 섬기겠다는 봉사의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설 자리를 알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주인의 자리에 주임을 모시고 일평생 주의 종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종의 자리로 내려올 때 여기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되면은 탕자처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직도 회개치 못한 사람이 있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뭔지 압니까? 바알신이에요. 바알. 이 바알신은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특별히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냐? 바알신이다. 바알신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신을 잘 섬겨야 풍요롭게 산다.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는 신은 바알신이다. 오늘 한국 교회성들도 그렇죠.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이다. 그 바알이 뭐냐? 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설 물건을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 마음껏 즐기자. 돈이 재물이 부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진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물 그러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할진대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생 만사가 내가 주인 되면 불안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종의 자리를 내려오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십시다. 못 내려온다네. 다른 때는 아멘 잘하던데 종의 자리 내려오자 오래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 끄떡거리네. 이니까 누리지 못하지. 답답하게. 천부 여의지 없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회개 좀 합시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오리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없소서. 죄인을 아버지 홀로 구해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하여 피 흘려주
만 가지 복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교만해서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받은 복을 누리라고 복된 사람이 되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이여,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종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의 샘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